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오늘은 I a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눠볼 텐데, I am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예, 근데 이 I a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는 그거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될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누구예요? 오바마. 오바마는 다 아시죠? 미국 전 대통령.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지금 현 대통령의 사이 쿠슈너죠. 쿠슈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현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마크롱이에요, 마크롱. 굉장히 젊죠? 지금 39의 대통령이 됐어요, 작년에. 이 사람은 프린스 해리죠. 해리 왕자.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유력한 후보들이에요. 가장 유력한 적그리스도 후보들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이 말씀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났는지, 나타날 것인지, 언제 나타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쭉 보시게 되면 무언지 아실 수 있게 돼요. 짐승의 숫자,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몇이죠? 666이죠. 666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의 수를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찾아내서 세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요걸 갖다 숫자로 이름을 갖다가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걸 해봤더니 오바마 666 안 나와요. 쿠슈니어도 안 나와요. 마크롱도 안 나와요. 엄청 나와요.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나와요. 이름이나 이름은 다 666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해리 왕자가 적그리스도 제0순위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리 왕자의 할머니가 누구죠? 영국 여왕이에요. 현 영국 여왕이에요. 영국 여왕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그 영국 여왕이 어떤 분인지 잠깐 살펴보면,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 프리메이슨, 다 통틀어서 거의 가장 윗대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 여왕이. 여기 보면은 지금 5개의 가문이 있죠. 부시가,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영국 왕실 로마 교황청인데, 이 영국 왕실 들어가 있죠. 다른 분이 연관되는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영국 여왕이, 영국 왕실이.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영국 왕실이란 말이에요. 그 영국 왕실의 지금 현 여왕의 손주가 누구라고요? 아까 그 해리예요. 프린스 해리예요. 그 해리의 이름에 666이라는 숫자가 모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자, 우리가 싸울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고, 그 밑에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영국이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착한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우리가 싸울 상대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력, 세상의 주관자들이겠죠. 이들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통치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영국 여왕을 비롯한 이 영국 왕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 왕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당시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있는 거예요. 네피림들은 노아 홍수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네피림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들이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다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셨는데 노아의 또 후손들을 통해서 또 네피림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네피림이 누구예요? 니무롯이었죠. 그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예요? 세미라메스예요. 세미라메스가 난 자식이 담무스고, 그 니무롯과 세미라메스와 담무스 사상이, 그 태양신 사상이 그대로 이집트에 들어가갖고 이시스, 호루스가 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와갖고 마리아가 세미라메스가 된 거고, 담무스는 이 세미라메스의 아기가 담무스가 된 거예요. 니무롯, 이 태양신인 니무롯이 부활해 다시 태어난 게 담무스가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지금도 네피림들이 있고 그 네피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그들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전시안이죠, 전시안. 예. 전시안. 이게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예요, 루시퍼. 좀 이따 루시퍼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피라미드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영국 왕실 문장이에요. 아주 재밌는 문장이에요. 이게 영국 왕실의 이 도장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림 자체가 참 재밌죠? 여기 뭐가 있어요? 붉은 용이죠. 용도 그냥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큰 붉은 용 많이 알잖아요. 그게 영국 왕실의 문장에 있어요. 영국 왕실 문장에.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사자 같기도 하고 희한한 애가 하나 또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왕관을 써 있고,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영국 왕실이 어떤 곳인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먼저 읽고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에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하고 이 문장하고 너무 일치해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볼게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사자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을 보면은 이게 사자의 몸이 아니에요. 여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자는 여기 이 가슴둘레가 두꺼워요. 근데 표범은 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게 사자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범의 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모습이 표범과 비슷한 거예요. 몸과 얼굴 모습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발은 뭐가 같다? 곰의 발 같다. 이게 사자발이고 이게 곰발이에요. 곰 발톱은 길쭉하단 말이에요. 사자발은 우리처럼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이게 사자발 아니고 곰발 같이 생겼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것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표범의 입이고, 요게 표범의 입이고, 이게 사자의 입이에요. 표범의 입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자의 입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이 사자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근데 요 볼태기는 보면은 표범하고 닮았어요.
얼굴은. 그러니까 그 본질도 표본과 비슷한데 입은 사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과 이 문장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주는 거예요? 용이. 이 용은 큰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이 이 사자 같기도 하고 표본 같기도 하고 공 같은 얘한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하고 이 영국 왕실 문장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아. 이렇게 맞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일치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일치하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근거들이 있는 거죠. 근거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과 영국 왕실 문장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왕실은 뭐예요?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영국 여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국 왕실이. 이게 다 모든 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권세라는 말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기 때문에 해리 왕자, 이 해리 왕자의 이름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될 텐데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다 666이 나올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그러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수를 세어봐라. 그 사람의 수의 이름은 666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고, 왕관을 쓰고 있는 것까지. 이거 참 재밌는 문장이에요. 이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너무너무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 해리 왕자, 문제의 해리 왕제죠. 아주 여기 보면 막 숫자들이 많이 있게 써져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다 숫자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이 해리 왕자가 공식적인 이름이 7개가 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7개 이름이 다 666이 나와요. 다. 한 개 나오는 것도 1000분의 1이에요. 그 한 개 나오는 그 확률이 1000분의 1 확률이래요. 근데 그게 7개가 다 666이 되려면, 상상을 못하면, 10에 12승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계산으로 안 나오는 확률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666이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666을 갖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666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그 수는 666이라고 딱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알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지요.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한번 세어보라. 우리가 세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고 지금 우리가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아니, 성취가 이미 된 거죠. 성취가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총명한 사람이죠. 지혜가 넘치죠. 이 사람의 숫자, 이 666 사람의 숫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음이 오세요? 여러분은 총명한 분들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666이 보이잖아요. 조금 더 보시면 더 보이실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쉽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그게 666이 나오냐? 영어에는 숫자가 없어요. 영어에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 영어 알파벳을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숫자가 다 있죠. 그 영어 알파벳에서 이렇게 A를 알렙으로, B를 바브로, 예?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갖고 여기 보면은 이 기계가 있어요. 요게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딱 입력을 하면 이게 숫자가 딱 계산이 돼요. 그걸 갖다가 그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갖고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리의 이 이름을 갖다 히브리어로 바꿔갖고 딱 주죽 딱 쳤더니 666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이름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가 다 그래요, 다. 세상에. 한두 개면 뭐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 7개나 되는데 그 7개가 다 666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그 중에 하나가 해리 마운트 배터 윈저. 이게 해리 왕자의 공식 이름이에요. 공식 이름인데 이름 길죠? 이 이름을 갖다 다 히브리어로 다 바꾼 거예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여기다 딱 입력했더니 666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숫자 다 계산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해리 스펜서. 저것도 지금 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666이 뚫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프린스 해리 알버트 데이비 이것도 또 다 계산해 봤더니 또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라는 이름, 이 해리라는 이름은 666은 아니에요. 216인데 21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재밌는 숫자예요. 이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666이에요. 이게 정육면체 수예요. 거기다가 네? 블랙 큐브 생각나시죠? 216이 블랙 큐브 숫자인데 그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그러니 이 해리의 이름이 다 66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따가 나머지 3개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영국 왕실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았고 이 영국 왕실에 지금 대를 이을 그 왕자의 이름이 다 666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더 우리가 깊이 좀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갖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바포맷이죠. 바포맷 뭐예요? 염소하고 사람하고 섞인 애예요. 근데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섞였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 염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인 만수의 이 성이 하나 섞여 있는 애예요. 근데 여기 이 그림에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어요. 이 그림을 이해하면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시게 돼요. 그 왜 적그리스도가 왜 멸망의 자식인지를 알게 되고 얘가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시게 돼요. 그걸 아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걸 하게 돼 있어요. 좀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 이마에 뭐 있죠? 별 있어요. 이 별이 참 재밌는 별이에요. 저 별이 무슨 별일까요? 이 별이 토성이에요. 토성이에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봤지만 지금 토성을 갖다 이건 2007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토성 저 위에서 저게 찍힌 건데 위에 뭐가 있어요? 정육명체가 있죠? 저기 실제로 찍힌 거예요. 정육명체가 있어요. 정육면체 우리 잘 알죠? 블랙 큐브. 정육면체가 토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은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토성하고. 근데 토성이 영어로 뭐냐면 세른이에요. 세른이 사탄이 된 거예요. 토성에서 사탄이 왔다고 해요. 토성에서. 거의 똑같죠? 세른. 그래서 토성은 사탄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별이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루시퍼라고 하죠. 얘가 이제 루시퍼를 상징하는데 루시퍼하고 토성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전 육면체 저 정체를 알잖아요. 니비르보 우리가 많이
우리가 많이 알죠. 블랙 큐브. 근데 오늘 살펴볼 블랙 큐브는 이거예요. 이게 카바라고 하는 거예요. 카바. 이슬람 성지, 메카 아시죠? 메카. 이슬람 메카에 가면 이 카바가 있어요. 블랙 큐브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해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기에 절하러 오죠? 삥삥삥삥 돌고, 이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삥삥삥 돌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얼마 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여기 메카예요, 여기가. 저기에 블랙 큐브, 카바가 있는 거예요, 카바가. 이게 정육면체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배에 뭐가 있어요? 리비르브 있죠, 리비르브. 리비르브가 지금 뱀 2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바쁨의 그림 안에 진짜 굉장히 놀라운 그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카바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 이슬람에서는 완전히 저게 신이에요. 쟤네들한테는 카바가. 저걸 얼마나 저걸 다 저기에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절하면서. 다 저기다 놓고 저 방향으로 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카바 모퉁이. 모퉁이 뿔이 있어요. 여기 또. 모퉁이 뿔이 있는데 이게 블랙스톤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지면 막 병이 났고 막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만지려고 줄 서 있다는 그 블랙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그림에 보면은 초생달 2개 있죠. 이 초생달이 또 재밌어요. 초생달이 참 재밌는 거예요. 초생달 국기, 이슬람 국기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나라들은 다 초생달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나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터키의 나라의 국기예요. 터키. 근데 초생달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이 별이 무슨 별이라고 했어요? 토성. 토성은 이 바포멧의 별인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생달과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바포멧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얘네 국기에도 이 초생달과 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포멧, 루시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국기 자체가.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말레이시아에도 초생달 있고 별이 있죠. 태양 아니고 별이에요. 이거 토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튀니지, 알제리, 모리타니 그 외에 그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 보면 다 이래요. 초생달과 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슬람 성전 가보면 그 꼭대기에 다 뭐 있어요? 다 이 모양이 있어요. 초생달 그 가운데 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바포멧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슬람은 무슨 종교인가요? 바포멧의 종교예요. 루시퍼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응? 놀랍죠? 자, 여기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뭐 밟고 있어요? 초생달 밟고 있잖아요. 초생달. 그러니까 이슬람도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포멧, 루시퍼 섬기는 거고, 지금 천주교, 마리아를 섬기는 천주교도 결국은 바포멧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아니죠? 세미라메스죠? 세미라메스하고 초생달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검은 스톤 그거 있잖아요? 그 검은 스톤하고 세미라메스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리아의 이 태 두르고 있는 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태양이라고 많이 알았는데, 토성띠 있죠? 토성띠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토성하고 이 루시퍼하고 너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이클 잭슨, 이따가 나오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이제 나오는 모습 있죠? 토성띠에서. 그걸 쓰고 이제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태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토성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팔에 보면은 글씨가 써져 있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 뭐라 써 있어요. 팔에 이게 솔베예요. 솔베라는 건 영어가 아니고 이게 라틴어인데 이 뜻이 참 재밌어요. 솔베 이거예요. 분해하다, 녹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녹여버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창조가 됐는데 그 생각을 내줘서 녹인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술배예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세상 문화, 세상 교육,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고귀하고 존귀한 그 생각과 사상들을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얘네들은 이 한 장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냥 게임 아웃이죠. 뭐 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참 재밌어요. 이거는 코에귤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응고시키다. 그러니까 녹여버린 생각과 사상을 응고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세상으로? 바포메의 생각으로, 루시퍼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굳게 만드는 일을 얘네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들어가 보세요. 내 생각, 내가 좋았던, 내 착하고 정말 맑고 깨끗했던 이 생각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강팍해지잖아요. 이 마귀가 이걸 갖다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거를 계획하고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거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예수님도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다 뺏기셨죠?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둑놈한테. 이 도둑놈이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텔레비, 핸드폰, 스포츠,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녹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지키시나요? 지키고 계시냐고요? 지키셔야 돼요.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바포맷이 만들어 놓은 텔레비, 영화, 세상 문화 계속 보시면요. 여러분의 생각은 분해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으로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작전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요. 이 가수들이 이러고 나와요. 가수들이 집 뿔 달고 나오죠. 이거 다 이 바포맨에서 뿔이에요. 레이디 가가. 이걸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포맨,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뭘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세상 문화, 이런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상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해시켜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포맨, 뿔, 토성, 별 들고 있죠? 지금 세상 문화에 이런 것들로 넘쳐나요. 우리나라 지금 앞장서고 있죠? 지금 이 세상 문화, 이 바포맷의 문화, 이 루시퍼의 문화를 갖다 전하는 1등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마귀한테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이 루시퍼의 계획, 이 바포맷,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그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혈과 육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뭘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발견해서 그거를 못하게,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재밌고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 문화 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처럼 가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돌아서서 또 세상 문화에 참여를 하잖아요. 또 영화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음악을 듣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분해가 된 거고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에 벌써 응구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온 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자, 이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비욘세.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뭐 세계의 가수예요. 비욘세는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서 뭐 이 세계를 갖다가 아주 주름 잡았던 지금도 뭐 영향력은 있죠. 근데 봐봐요. 반지에 뭐가 있어요? 바포맷이에요. 바포맷.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바포맷 옷이에요. 바포맷 옷이에요. 이 반지 또 아까 바포맷 반지. 비욘세는 바포맷의 아주 어마어마한 충성된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한테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굉장히 좋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비욘세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반지 끼고 이런 옷 입고 바포맷의 옷을 입고 바포맷의 반지를 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옷이 이게 오토바이 옷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바포맷이에요. 바포맷. 바포맷. 자, 뭐라고 써 있어요? I am. I am. I am이 뭔지를 갖다 우리가 알면은 뒤로 넘어가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이. 예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그런데 I am.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포맷이. 이게 루시퍼가 이 바포맷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상에 널리. 얘가 이 비욘세가 이 I a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계 투어를 해요. 세계 투어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I am.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바포맷이에요. 그래서 I am이라고 대놓고 지금 세상에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I am이 있죠. 지금 대놓고 I am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프린스 해리예요. 영국 왕자란 말이에요. I am 배지를 달고 다니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놀라워요. 자기가 I am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리의 이름에 666, 216,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렇죠? 그래서 이 해리의 이름이 7개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해리. 히브리어로 환산하면 216이 나오는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이게 뷰렛 큐브의 숫자예요. 참, 저거 만들기도 잘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못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킹 해리. 666이에요, 그냥. 킹 해리는. 킹 헨리. 예, 해리라는 이름도 있고, 헨리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 해리 왕자한테. 킹 헨리도 666이에요. 네 번째 이름. 아까 전에 봤던 해리 스펜서. 이것도 666이에요. 그 다음에 해리 마운튼 베턴 윈저. 이것도 666이에요. 그 다음에 프린스 해리 알버트 데이빗. 이것도 666이에요. 마지막으로 프린스 찰스 오브 윌리스. 이것도 666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666이죠? 이름이 7개인데 다 666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IM인 거예요. 그래서 IM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상위 용사들 게임을 뭐 한다는 그 명분 아래 이 IM을 교묘하게 만들어갖고 그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
제가 보셨죠? 보셨죠? 총명한 자는 아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프린스 왕자가, 이 해리가 왜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IM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사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프린스 해리가 이제 이 여왕하고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동영상을.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에요. 여기에 타임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동영상을 찍어서 세계로다가 내보낼 때는 어떤 계획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거기에 담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시하려고. 이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세요. These are all the individuals from last year doing their thing, running 100 meters and all that sort of stuff. And the American man here was incredibly fast. Yeah. He was incredibly It was fast. quite close, isn't it? Message? No, from the show. How very amazing. So you like to watch it together? Yes. Let's have a look. Hey, Prince Harry, remember when you told us to bring it at the Invictus Games? Careful what you wish for. Oh, really? Please. Boom. 이제 이 영상이 보통 영상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엄청난 얘네들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씩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영상 자체가 IM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얘기해주고 있는 동영상인 거예요. 여기다 타이틀에 IM 딱 보라고 해주는 거예요. 보라고.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핸드폰이에요. 아까 전화가 왔죠? 오바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이 내용에. 예. 지금 18시 15분을 갖다 가리키고 있는데 18은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죠? 666이 되죠. 6:30분이니까 666이 되죠. 그리고 15 더하면 6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666을 갖다가 나타나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666. 그렇죠? 666.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배터리가 69% 남았죠? 네. 거기도 6이 두 개가 보이시죠? 네, 거꾸로. 네, 66이에요, 66. 그렇죠? 지금 이제 666이 나타날, 진짜 그 짐승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올 그 시간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핸드폰이에요. 요게 굉장히 놀라운 핸드폰이에요. 자, 봐요. 여기 보면은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가 엄청나게 인기를 끈 게임이에요. 세 가지 종족이 있는데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는 거예요. 프로토스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reptilian하고 비슷한 그 종족이 프로토스예요. 그런데 그 프로토스가 왜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토스 종족이. 사람 비슷하게 이 reptilian, 파충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얘가 온다는 거예요. 얘가 들어온다는 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이 폰 숫자와 날짜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월 27일 수요일이에요. 근데 연도는 안 나와있죠. 4월 27일 수요일. 4월 27일 수요일. 그때 들어온다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까 전에 해리 왕자가 붐. 부시도 붐 했죠. 붐이 뭐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터지면서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죠. 프로토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이날 4월 27일 수요일. 근데 무슨 연도인지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해 봤죠. 그래서 그러면 4월 27일이 수요일인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10년 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이때예요. 언제예요? 22년. 네, 2022년. 2022년 이게 이제 이건 히브리 달력하고 물이 달력, 이 태양력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큰 글자가 히브리 달력이고 작은 글자가 이 태양력이에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 26일이고, 예, 시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은 26일이고, 태양력으로는 4월 27일 나왔죠. 보이시죠? 그리고 무슨 요일이에요? 웬주데이. 수요일이죠. 2022년. 투투투예요. 투투투. 2022년. 근데 이 2022년도 4월 달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올해예요, 올해. 2018년 나팔절이에요. 2018년 나팔절이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이에요. 왜 이 날짜가 중요하냐면 이때로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거의 3년 반의 시간이 딱 걸려요. 거의 3년 반이에요. 이때 2022년도 4월 달이 6월절이 있는 날, 이 6월절이 있거든요. 6월절이 이때예요. 4월 16일. 그러면은 나팔절에서 3년 반이 지나면 이 나팔절 저희가 오는 거, 이 6월절 저희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3년 반 흐르면 2022년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이 예언의 날짜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목한 거예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9월 23일을 기다렸죠. 그리고 9월 30일도 기다렸죠. 그래서 왜 9월 23일 날 오지 않았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별은 나타났는데, 근데 안 오셨어요. 그때 연구해 봤더니 희년이 있었기 때문에, 희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오실 줄 알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었죠. 그래서 9월 30일 날 딱 됐더니 오셨나요? 안 오셨죠.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마지막 희년의 나팔이 불려졌는데도 안 오셨을까? 아주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답은 이거예요. 답은 마지막 희년 나팔이 불려지면 희년의 기간이 1년이 더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팔 불려지고 그냥 끝이 나면은 희년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희년은 항상 언제나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 30일, 작년 9월 30일 날 희년의 나팔이 불린 시점부터 1년의 희년의 기간이 있어야죠. 그 1년의 희년의 기간이 딱 맞춰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인 거예요. 올해 2018년도 나팔절인 거예요. 그럼 1년이 다 1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갖고 2022년 4월 달에 가면 거의 3년, 약 3년 반의 시간이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후 3년 반의 시간이 열려지는 거죠. 후 3년 반은 화죠. 대환란이죠. 무저갱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맞았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예. 지금 터트리잖아요. 터트려갖고 열려갖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적이 열려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짐승한테 권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근데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왜? 이 해리 왕자, 그리고 영국 왕실은 이미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고 그 대를 이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거 몰라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돼요. 알고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이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이 바포맷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구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빼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제대로 알려주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은 이 핸드폰에 이 메시지, 숫자 몇 개 안 나와 있지만 이 숫자들이 전해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거.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이 언제쯤 일어날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다 우리가 확정은 안 할게요.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Please.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붐. 다시 한번 보실까요? Please. Boom. 예, 붐. 이 터트리는 붐. 뭘 터트린다는 얘기죠?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폭탄이 터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죠? 무슨 폭탄이 터질 거 우리가 작년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붐. 그 얘기가 또 이 안에 또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도 붐이 있죠. 여기도 붐이 있어요. 여기도 붐이 있어요. 여긴 어디예요? 백악관이죠? 오바마하고 미셸이에요. 근데 보니까 붐. 여기에서 한 사람이 붐하고 있고, 그 옆에 여자는 뭐하고 있어요? 화. 지금 민삭수, 너네 이제 죽었어, 이거예요. 너네 이제 죽었어, 이거예요. 화를 갖다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네들이 이런 걸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찍는 거예요. 이 짧은 동영상 안에 놀라운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혓바닥 내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는 이 메시지는 아주 놀랍죠. 어디서 많이 본 애죠.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이 뭐하고 있어요? 쇳바닥 내밀고 있죠. 이 파괴의 신, 아바돈, 이 시바의 이 신이 쇳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흉내내는 거죠. 붐 터지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화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 선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그 무적행의 열쇠를, 폭탄을 만들고 있어서 그걸 터트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갖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이펙 고투라는 그 영상에 나오는 시바신이에요. 아이펙 고투 이 동영상에도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타임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 다음에 다시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거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거기 안에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펙 고투에 들어가 있는 시바신도 나와요. 근데 이 시바신이 등장하는 그 시점이 그 7년 한란 들어가갖고 그 중간쯤에 딱 등장을 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쇳바닥 내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쇳바닥 내밀고 있는 건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바신. 무적행이 붐 터져갖고 무적행이 열려서 시바신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 한 장의 그림이. 그래서 들어오면 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화가 있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놀라운 그림이죠. 이 사진 한 장은. 아주 어떻게 이렇게 찍었냐고요. 머리들이 너무 좋아요. 머리들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때가 언제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1260일에 증언을 마친 다음에 무정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3년 반이 지나야죠.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무적행이 열리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조만간에 이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네들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 힌트들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이 언제 열리는지. 4월 27일, 수요일, 붐. 2022년. 이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용이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면 이때부터 무적행이 열리고 이 짐승한테 권세를 주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참남한 말을 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해리 왕자가 지금 활동을 해요. 근데 그건 음지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그때 후 이제 7년 한란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적행이 열리면서 권세를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후 3년 반은 그래서 대환란 기간이 되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또 언제 힌트를 또 주죠. 무적행이 열릴 때가 언제인지를 또 힌트를 주는데 이때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이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어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아까 전에 우리 별 봤죠, 별. 토성 별 봤죠. 파푸메에서 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성하고 여기에 나오는 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폭탄이 후보 때문에 떨어지면 토성하고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적골리스 채널에서 하나가 있는데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적의 열쇠로 여니까 거기서 이상한 애들이 나오죠. 그게 프로토스예요. 걔네들이 황충같이 생겼는데 사람 얼굴같이도 생겼고 머리도 있는데 말처럼도 생기고 뭐 희한하게 생긴 애들. 걔네들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걔네들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인도어로는 시바더라. 시바신. 이 시바신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성이 섞였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바람이 불고 있죠. 다 얘네들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오른팔 왼팔에 써져 있는 거 생각나시죠? 얘네 세상 사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얘네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월 27일 수요일 그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도수 나와 있지 않은 이 4월 27일 수요일 이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붐 터지고 그게 터지면 시바신이 들어오고 그러면 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사진 보고 있죠? 요 사진도 참 재밌어요. 여기 사진 보고 있죠? 달리기 하고 있는 사진. 근데 보면은 여기 숫자가 있죠? 22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322죠? 322는 이게 스컬 앤 본즈라고 해골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단. 여기 나오는 사진 중에 여기 보이는 사람 있죠, 여기? 이 사람이 미국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에요. 전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이 해골단의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 해골단의 멤버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3명이 나왔고 아주 그러니까 미국 정계를 갖다가 꽉 잡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223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239라고 써져 있죠. 239. 우리 239라는 숫자에 친숙하죠. 9월 23일. 9월 23일. 너무 친숙하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많이 마음이 좀 어렵고 지금도 이제 이것 때문에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해달별들의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갔던 거고,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근데 여기 239라는 이 숫자가, 923이란 그 숫자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거 말고 더 의미 있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예요. 위키백과에 이 플루토늄이라는 그 동위 원소 남바가 있는데 그 플루토늄의 동위 원소의 남바가 239예요. 239. 근데 플루토늄이 뭐냐면 핵 만드는 원료예요. 우라늄이라는 거랑 이 플루토늄이랑 같이 섞어갖고 핵을 만드는 거거든요. 플루토늄이 이 239 동위 원소 이 숫자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붐한다는 거 보여주면서 이 숫자들 갖다 보여주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플루토늄 갖고 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강력한 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4월 27일 날 붐 터뜨리겠다. 그거를 갖다가 전해준다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에서 지금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 폭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두에서 붐 터뜨릴 그 폭탄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폭탄을 만들어서 흡어 때문에 떨어뜨려서 지금 잠자고 있는 저 네피림의 세력들을 지금 깨워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일을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바돈, 시바신을 상징해주고 있는 이 마이클 잭슨,
토성의 띠를 통해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포멧의 별이 토성계에 연결되어 있고 이 선에서 지금 폭탄을 만들어 갖고 터뜨려서 이 토성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데려고 오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지금 계획인 거예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2018년도 이 나팔절이 뭔 거예요? 나팔절이 이제 희년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때부터 다시 7년에 들어가는 그런 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는. 그래서 2018년도 나팔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나팔절이고 7년이 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열쇠를 열어요. 열쇠를 여는 방법은 붐이에요.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후보 때문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열쇠를 여는 거예요. 얘네 움직임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걸 했더니 무슨 일이 나요? 그 구멍에서 용광로의 연기 같은 어마어마한 연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면서 어느 정도로 해와 대기가 컴컴해질 정도로 이게 터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네피림 세력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무섭다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갖다가 여러 번 보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I am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I am이라고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죠. 아니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보셨나요, 오늘?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 오늘 지금 이 1시간 동안에 본 이 내용에 얼마나 흉악한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 흉악한 관계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파수꾼으로서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